시간에 제가 전도서 말씀 가지고 우리 더불어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체라는 말이 어색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개인화된 것이 편해진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화도요, 집 전화가 없어진 집들이 많아진 지 오래입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집 전화가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집에? 집 전화 쓰시는 분? 네.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예전에 어른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누군가와 통화하고 싶으면 누구를 거쳐야 됐죠? 부모님을 거쳐서. 걔 누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전화기 하나로 쓰던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누구에게 전화 왔는지 어떤 일인지 다 아는 시대였습니다. 이제는 뭐 개인 셀폰을 다 가지고 있는 시대고 누가 누구랑 통화하는지도 모르죠. 모릅니다. TV도요, 예전에는 작은, 제 어릴 때 기억이 맞다면 요만한 TV였던 것 같아요. 요만한 TV에 저희 가족 7명이 모여서 네, TV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TV가 작았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다른 의미에서 TV가 없는 집들이 많습니다. 거실에 TV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다 개인적으로 뭐 디바이스를 보기 때문에. 노트북 아니면은 뭐 이런 아이패드 같은 거로 각자 보기 때문에 모여서 뭐를 볼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나에게 맞춰지고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시대죠. 예전에 이민 오시는 이민자분들은 모두 교회를 통해서 이민 생활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어떤 걸 물어보기 위해서는 교회에 와서 이민 오래 하신 분들에게 물어봤어야 됐어요. 그리고 서로 의지하고 또 음식도 한국 음식 먹으려면 교회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민 오시는 분들은 옛날처럼 공동체가 또 사람이 그렇게 그립지가 않습니다. 모든 정보가 인터넷만 찾아보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통화. 한국의 전화통화 어떻게 하시죠? 무료로 카카오톡으로 하죠. 근데 저는 2005년도에 왔는데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전화카드로 했어야 됐어요. 전화카드 쓰면은 막 뚝뚝 떨어집니다. 돈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정말 요것만 간단히 하면서 끊어! 이러면서 끊었던 기억이 나는데 전화카드도 이제 없고요. 여기서 살면서 드라마 보는 거, 뭐 한국의 예능 보는 거 언제든지 볼 수 있죠.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이민 오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박영미 강사님 어떻게 했죠? VHS로 녹음한 거를 빌려다가 봤습니다. 네, 뭐 무슨 뭐 호돌이 슈퍼 이런 네, 데서 한국 슈퍼에서 비디오 테이프 녹화해놓은 거 그거 빌려가지고 불법적인 녹음을 해서 불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틀면은 그거가 아니에요. 다른 거 하나. 다 반은 지워져 있고 목소리 안 나오고. 네, 그랬어요. 네,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내가 내 한국에서 떠났던 문화를 접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언제든 클릭만 하면 접속이 되죠. 요즘에 중국마트에 가면 식재료가 없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없는 제품들이 너무 많았고 없는 야채도 많았고 그렇죠. 그리고 저보다 조금 더 일찍 이민 오신 분들은 배추 구하는 것도 힘들어서 양배추로 김치 담고 싶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 김치도 마트에서 팔아, 배추도 팔아. 요즘에 없는 게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혼자라는 게, 그러니까 혼자라는 거를 인식하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여기서 살지만 언제든지 이전의 커뮤니티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은 결코 혼자서는 견고해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를 통해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초소는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교회는 모였는데, 많이 모였는데 서로가 함께 지어져가는 모임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런 모임보다 적어도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더 교회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역이고 공동체 전체의 프로젝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독특한 개인으로 독립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한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신앙용어로 뭐라고 하죠? 배웠죠, 우리. 죄송해요. 선생님 질문했어요. 성부와 네네. 성자와 성령이 이걸 뭐라 그랬죠? 네네. 이거 뭐예요? 삼위일체. 그렇지. 그렇죠. 보람이 있네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늘 이렇게 한 존재로 계십니다. 각기 다른 역할로 존재하시지만 하나의 공동체로 일하시고 존재하시죠. 우리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하나죠. 근데 아빠와 엄마의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부모로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교회는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는 서로 사랑의 교제, 서로 내어주고 희생하는 적극성, 서로가 더 희생하시겠다고 내가 나가겠다고 하시는 적극성과 희생성이 있고요. 그리고 서로 안에 거하시는 친밀함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이 하나님을 모델로 삼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모델로 삼아 서로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하는 샬롬의 마음, 서로를 향한 돌봄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완전한 전체가 아니지만 함께 있을 때 온전한 형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자이크 보셨죠? 모자이크는 확대해서 보면 그냥 도트 하나입니다. 그거 가지고서는 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멀리서 당겨봤을 때 하나의 멋있는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는 잘 모르겠다가 전체로 봤을 때 이 교회의 분위기, 공동체의 분위기가 발견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 우리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도 되나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중에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또 높은 이상을 가진, 지난주에 제 설교에 빗대면 더 영성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러나 교회는 죄인들만 모아놓은 교도소가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교도소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에 나랑 안 맞고 좀 연약한 사람이 있다.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서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은혜라고 하는 건요,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스스로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우리는 내 성품, 내 분노의 그 각각의 버튼이 있거든요. 어떤 단어, 어떤 상황, 분노의 버튼, 연약함이 공동체 속에서는 드러납니다. 결혼 생활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저거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서로 다른 배경,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면요, 함께 사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알게 돼요. 이것이 분명 힘들지만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을, 나를 더 낫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내 생각대로 내 개인주의로 살게 되면 내 스스로 괜찮다고 느끼면서 살 수는 있지만 더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 상할 때가 있고 극복하기 힘든 고난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릅니다. 뭐 이렇게 살면 고난이 없을 것 같은데 저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굳세도록 서로를 격려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난은 없어지지 않아요.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힘을 공동체가 함께 불어 넣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 겪는 이들과 함께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하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사랑은요, 받는 것으로도 배우지만요, 제가 지금에 와서 보면 사랑은 베풀 때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보고 또 부모가 되어보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교회의 목사가 되어보니까 더 사랑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받았던 사랑에 대해서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니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되고 교사가 되어보니 수많은 선생님들에게 비쳤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은사 한 분만 기억났거든요. 그 한 분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수많은 선생님들이 그 영향을 미치셨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때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의 작은 물건들 하나까지도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전에는 교회 건물 당연히 있는 거고 책상 저거 당연히 있는 거고
저 헌금함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저거 얼마 할 것 같습니까? 별로 안 해볼 것 같죠. 저거 무서워 보이죠? 저거 얼마 할 것 같아? 맞춰봐. 저거 헌금함 100만 원? 그건 아니고 저게 눈으로 볼 때 한 10불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한 50불 정도 됩니다. 이게 그냥 별로 대단한 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 하나 사는데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임원들과 함께 지난해 그 결산을 점검하고 그 2026년 예산을 했는데요. 저희가 얼마나 치열하게 어제 그 숫자들을 맞췄는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아, 교회라는 것이 누군가의 어떤 그냥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숫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숫자가 아니라 그 직장에서 땀 흘리고 때로는 힘든 시간들을 버텼던 그 금액들일 것이고, 또 때로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아껴서 드린 헌금일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은 내가 요번에 뭘 바꿔야지 하고 돈을 모았던 것인데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어떤 감사 헌금으로, 특별 헌금으로 드린 것도 있을 것이고, 어제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물론 숫자가 안 맞아서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 숫자가 저에게 힘듦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으로 보여가지고, 예, 그래서 좀 뭉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그런 머리를 맞대고 그런 숫자를 볼 때 더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더 많이 헌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는 것이. 내가 책임지고 사랑을 해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선에 보면 나무숲이 있습니다. 제가 밴쿠버 섬에 갔을 때 맥밀란 주립공원이라는 곳에서 어마무시하게 큰 나무를 봤는데요. 어른 3-4명이 둘러싸도 둘러쌀 수 없는 크기의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아마 더글러스 전나무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나무는 더 큰 나무입니다. 레드우드라는 나무인데요. 100m 가까이 자라는 나무인데 뿌리는 1m, 2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그 나무 숲의 그 나무들끼리 다 뿌리를 다 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무 하나만 밀면 쉽게 넘어지지만 서로가 수백 그루의 나무들이 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쉽게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뿌리가 깊어서 쓰러지지 않는 게 아니고요,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요, 넘어져도 금방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홀로 사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은 분명 마음이 편하지만 누구도 홀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망가지고 에러가 나고 부러지지만 함께 있으면 쉽게 꺾여지지 않습니다. 세겹줄의 공동체. 혹시 젓가락 남은 거 있나요? 저한테 몇 개만. 이거는 제가 부러뜨릴 수 있어요. 더 많이 줬어요. 네, 한 5개만 갖다. 목사님 뭐 부러뜨리게. 제가 생각보다 연약하긴 한데 또 우리 학생들의 도움을 위해서.
제일 약한 학생. 이 정도도 저는 부러뜨릴 수 있어요. 미나 제일 약하고. 자, 여러분, 제가 몇 개까지 부러뜨릴 수 있는지 한번 제 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부러지겠죠? 덕질해 하시죠. 2개, 부러지겠죠? 10개를 올리시죠. 5개, 자, 5개, 5개, 부러질까요? 네. 5개도 그러죠. 힘주면 부러지겠죠. 그 다음에 뭐 몇 개까지 해볼까? 몇 개야? 있는 거 다. 있는 거 다. 10개. 이게 또 부러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는 근데 재질이 달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야, 하나만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이거를 부러뜨려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귀한 거 보고, 귀한 거 보시는 거예요, 지금. 차력쇼. 자, 설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혼자는 쉽게 꺾여지지만 함께 있을 때 꺾여지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모여 있으면 힘을, 하중을 같이 받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설교 다 까먹어도 됩니다. 근데 이 젓가락만 기억하세요. 혼자는 넘어지지만 함께 있을 때 쉽게 꺾여지지 않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로,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홀로는 약하지만, 강하지 않지만, 넘어지지만 함께 있을 때 함께 일으켜주고 함께 버텨주며 함께 우리를 감싸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줄 하나는 끊어지기 쉽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며 10개의 줄은 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고 배웁니다. 때로 나 혼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은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 가족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런던 은혜 교회 되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